시편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들이 구전으로 전달되어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의 형태가 갖추어질 때 찬양곡으로 편집되게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을 모아 오늘날 시편의 형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은 이 시를 지은 저자의 상황이 있고, 또 이 시를 편집한 편집자와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는 독자와 그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저자이거나 또한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저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과 바세바 이야기 등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실책과 실수를 보면 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겼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총명함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권능과 능력이 자신을 보호했다 고백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 중에 다닌다라는 말은 고난의 길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견딜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매일 성경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그분의 인재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이 좋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새벽에 살펴봤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시편을 읽었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포로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그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현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포로로 귀환했지만 여전히 변화없는 현실에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혹시 그 감사의 핵심에 상황의 변화, 소원의 성취만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지금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재정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허점과 실수, 갈등과 반목, 시기와 질투, 아픔과 상처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퍼주고 나누어주고 손해봐도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끝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주의 말씀과 이름을 온갖 것보다 높이셨다는 말로 실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보고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4절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런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지속되어 경험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